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잠이 들어 지금 깨어났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실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고자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저들을 진두지휘할 때 풍성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고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또한 봉사하는 일을 자원하여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통이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반열 위에 올려놓고 시답지 않은 말을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모두 이단입니다. 나아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하면 그것은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되먹지 않은 집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런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략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 종교를 어떻게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냐며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날 하셨기에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남다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부대예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토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저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면 저는 이단이라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도 저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요, 싸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교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요, 그 외 여타 이단 종파들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어때요? 명확히 안다면 그러한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합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는 척 하십니까? 왜 사꾼처럼 성도들을 현혹하여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어서서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획책에
우리 성수교회는 획책에 걸려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유월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자꾸 이단 종파들은 우리가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우리나라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해방절. 그 8월 15일 해방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든요. 이 역시 안식일과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갱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8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부활절로 갱신되었다고 생각하고 유월절을 드리지 않고 부활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똑같이 말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저는 그들이 별도로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뭐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기가 여건이 되어 만들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죠? 진리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그 외 절기를 또한 만들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를 앉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중요합니까? 좀 단순무식한 비교일 수 있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자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중요합니까? 너무 빠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도 그렇습니다.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거든요. 77이 49,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역시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자리에 너희 교주를 앉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맥주절 또는 77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이날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기념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 이것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 중요합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응당 성령 강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이에 입각하여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팔지 않고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지켜온 맥주 감사주의를 4, 5월경에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는 관행상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절기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는 가운데 어느 것이 성경적인 모습일까 고민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내려놓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회의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를 희망하여
민주적인 공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는 그 뜻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성령 강림주의를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삶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는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고생해 보겠다는 거죠. 이날도 위와 같은 논리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대신하여 드리고 있는데, 만약 수장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매년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싶습니까? 그게 이벤트가 될 수는 있어도 교회 절기로 지킬 만큼 여러분 의미가 막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교회는 수장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핵심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여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분에게는 아무런 권위와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였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일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말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숙제를 하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했습니다. 즉 완전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대신 문제를 우리 대신 풀어주심으로써 우린 비로소 의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면 그는 진정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걸으셨으며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겨졌습니다. 여자들이 서둘러 제자들에게 달려가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이 소식을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어성경을 보면 미완료 능동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고 있던 것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허탄하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개켜져 있는 세마포를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기이 여기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그렇죠? 기도하다가, 예?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다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탈 때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신이 있나 봐. 정말 신냄이 있나 봐. 여러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신기하게만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왜 없겠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찬양의 은사가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동받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지만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베드로가 비록 기이함에 머물렀지만 그는 직접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록 그때는 성령의 확신을 갖지 못했으나 베드로는 장차 예수의 수제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할 때 언젠가는 그도 성령을 확신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은혜가 되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할 때 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니 천국을 사모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